할렐루야. 2025년 5월 31일 토요 아침 예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5월 31일 토요 아침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진리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에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토요 아침 예배 함께 하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잠언서의 강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도라고 우리가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일생 생활 속에서 쉽게 표현하고 또 그 깊이를,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특별히 잠언서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또 임금과 신하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잠언의 말씀뿐만이 아니고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부모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가를 쉽게 예화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아비라는 용어가 나왔다면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의미하겠죠. 마치 자녀들이 그 부모의 훈계라든지 가르침을 듣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모님들은 살아왔던 연륜이라든지 또 살아오는 그 경험 속에서 얻는 체험이라든지 또 그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그러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자녀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어떤 지식의 어떤 창고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세대가 지식이 범람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연세 드신 분들보다 지식을 얻는 그런 속도라든지 양이 엄청 과거의 세대와는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AI라는 그런 컴퓨터 로봇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무슨
단어를 찾는다든지 어떤 정보를 찾게 된다 그러면 사전을 찾는다든지 어떤 무슨 뭐 설교집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책으로 정보를 얻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구글을 통해서 뭐 요즘엔 뭐 구글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좀 한층 더 나가서 핸드폰에도 얼마든지 그런 그 인터넷이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AI라고 해서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그 AI 로봇가 총 가지고 있어서 그냥 뭐 사전 찾아볼 것도 없고 어떤 뭐 정보를 갖다 어디 가서 도서관이든지 뭐 책으로 하든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AI에 있는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타이핑을 한다든지 어떤 면에서는 뭐 핸드폰으로 대화를 하듯이 뭐 이렇게 주고받으면 뭐 몇 초도 안 걸려요. 빠른 시간에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정말 범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암만 그런 그 AI를 통해서 모든 세계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준다고 할지라도 살아왔던 경험 속에서 경륜 속에서 얻는 지혜와 슬기로움은 그 AI가 줄 수는 없거든요. 어떤 지식적인 면은 우리가 전달해 줄 수는 있어도 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은 그런 그 아무리 지식이 AI가 컴퓨터가 로봇가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 경륜을 통해서 얻는 것은 충분하게 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 그 자녀가 그 부모의 가르침이라든지 훈계라든지 교훈을 듣는 그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지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자녀는 슬기롭지 못한 우둔하고 미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가르침이라든지 진리라든지 그런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둔하고 미련한 자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잠언 15장 5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누가 과연 지혜롭다, 누가 과연 슬기를 얻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린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경청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지혜롭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던 것을 깨달았는가, 그 양이 얼마인가, 그 범위가 얼마만큼
깊고 넓고 높고 길은지 그 은혜를 얼마만큼 헤아렸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고 넓고 높고 길은 그런 은혜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깊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6절 말씀 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뭐 꼭 그런 거는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뭐 의인의 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면 재물이 뒤따르게 되고 뭐 보물이 뒤따르게 되고 물질이 뒤따르게 되는 것은 그거는 일반적인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6절의 말씀은 많은 재물과 많은 재산이 있고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에게는 의인의 집에는 그 물질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물질과 관계없이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찬양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런 많은 재물과 많은 물질과 많은 소득이 있을지라도 악인들은 악인에게는 고통이 되느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물질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불안하죠. 미래가 걱정되고 앞길이 보장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된 심리일 것입니다.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 진리를 나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 더 재산과 재물과 보물로 여긴다고 하면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보물처럼 재물처럼 재산처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찬양을 주고 삶의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로 인해서가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들어도 무시하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손에 붙잡고 있는 재산과 재물과 명예에만 급급한다고 하면 그 마음은 어떡합니까? 항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기쁨이 없는 거죠. 만족함이 없는 거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든 병이 들든 돈을 물질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못하든 관계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무엇으로 감사하느냐,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무엇으로 즐거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면, 감사한다고 하면, 찬송한다고 하면, 만족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보물을, 영적인 보화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많은 재산이 있고 재물이 있고 손에 가진 것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염려해요. 더 가지려고 하고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사람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위해 사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이 물을 먹는 자는 지금은 당장 목마름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머물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의 말씀이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보물이 되고 보화가 되고 재산이 되고 재물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고 멀쩡한 사람인데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죠. 미련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 있고 명철한 사람이 있고 우둔한 사람이 있고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무엇을 보면서 하는가요? 무엇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을 보며 하는 겁니다. 말을 보면서. 그래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는 거죠. 어떤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로 슬기로운 사람인지 명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내 영이 모든 사람의 영도요. 혼이든 영이든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그 혼이 그 영이 지혜로운지 미련한지 명철한지 우둔한지를 알 수 있을까요? 말입니다. 말하는 거.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자의 입술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말과 그 생각을 입술로 말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막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미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명철한 자예요. 그것을 우물 속에 있는 깊은 물을 길어 올리는 것뿐입니다. 길어 올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롭고 명철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깊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생각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물을 길어서 올리듯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것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악한 자의 것은요, 그걸 줄 수 없어요. 그걸 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 말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생명을 주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과 위선으로 그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바꾸는 겁니다. 못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양과 염소잖아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염소가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양이 염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양은 양일 뿐이고 염소는 염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내 입에서, 내 말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거짓과 남을 미움과 저주와 악담과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요, 양이 아닌 거예요. 이미 양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15장 7절에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음식은 그 속에서 썩은 악취가 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선한 과일이나 물질은 프레시한, 그런 건강하고 정말 신선한 그런 향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자꾸 더 많이 길어내고 나타내고 향기를 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향기를 드러내야 되죠. 그 지식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빨리 길어내야 돼.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수돗물만 꼭지만 탁 틀면은 물이 쫙 나오지만 옛날에는 우물에서 그 바가지를 내려가지고 물을 길어 올렸지 않습니까?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자꾸 길어서 내 입술로, 내 말로 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지역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감격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충만하게 내 가정과 지역과 이 시대에 큰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악인이,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또 앞에는 보면은 정직한 자, 그런 거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신앙, 거짓적인 신앙. 요즘에는 뭐 짝퉁이라고 그러잖아요. 짝퉁. 마치 오리지널이 아니고 짝퉁 신자처럼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교회 다니는 척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그러한 악인의 제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정직한 자의 기도는 믿음이죠. 믿음.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라 그래도 하지 않죠. 남을 미워하라 그래도 미워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잠언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을 한 절씩 해석을 하고 또 말씀 속에서 담겨진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은 소금일 뿐이에요. 소금이 돌이 될 수 없고 돌이 소금이 될 수 없고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요 슬기롭고 명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 아침 예배를 통해서 잠언 1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슬기로움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소금처럼 빛처럼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그 역할을 감당해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오늘 토요 아침 예배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시는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묵상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달려가서 온전히 성장과 성숙되어지는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는 그러한 복된 주의 날에 하늘 문을 여시고 베푸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매일매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